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의 내용과 많이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는 1절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을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마라, 오히려 너희를 해할까 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이 구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연관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속에도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정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움 그리고 다툼, 이게 아마 치고 패고 싸우는 이런 싸움은 아닙니다. 어떤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또 사회 간에 막 서로 치고 패고 싸우는 일이라든지, 전쟁을 하는 일이라든지, 또 개인 간에도 치고 패고 싸우는 그런 폭력, 아주 심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말다툼하고 그리고 서로 갈라지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니까 서로 이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싸운다라는 단어는 군대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어떤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열정, 정욕이라고 쓰는 단어를 보면은 원래 원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쾌락을 향한 열정이라고 번역을 해도 다른 의미가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를 내가 이렇게 쟁취하고자 하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친 열정. 그것을 갖고 있다 보면 서로 티격태격 부딪히게 되고 다투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마음이 강해요, 이게. 근데 상대방도 바라는 마음이 강해. 그러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서로가 그 바라는 바가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기, 질투,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틀어지거나 또 서로 관계가 문제가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한 바램, 뭔가를 막 이루고 싶어하는 이 열정도, 그것이 이 야고보서의 관점은 어디에서 왔냐? 우리가 3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땅에서 온 것이냐, 위에서부터 온 것이냐. 그러면 이제 땅과 하늘, 이것을 비교를 했는데,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에서부터 온 거냐. 땅에서부터 온 것은 다 악으로 가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고 복음의 원리고,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원리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어떤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왔다라는 말은 바로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우리들의,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은 우리들의 타고난 본성에서부터 온 거라고 이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얘기한 것처럼 땅의 것, 정욕의 것, 더 나아가서는 귀신의 것,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난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쟁취를 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충족감이라든지 만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찜찜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는다 할지라도. 근데 야고보는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꾸 뭔가를 충족하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뭔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싸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해봐도 그것은 얻어지지 않는 것이다. 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잘못 구한다라는 것이 바로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기적인 욕망에서부터 혹은 더 나아가서는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또 마귀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루어져도 문제고 또 안 이루어져도 문제고 항상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들이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뜻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욕구,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동기부여,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딱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헤아리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 이걸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다른 걸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걸 구하라. 무조건 뭐든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다 되지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그 맥락에서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식주,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은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 다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을 힘써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원리에 따라서,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내면의 복음적인 영적인 축복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확장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는 복을 주는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그 외적인 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에서부터 철저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배가 있고 통치가 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실현되진 것으로부터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건강이 찾아오고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다. 이 말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구하고 또 거룩한 목적 하에서 온전히 순종함을 구하는 것, 그것을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열정적으로 그것을 더욱더 추구해 나가야만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듯이 열정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욕망과 정욕의 근거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그것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고귀한 목적에 순복해서 나가고자 하는 것을 구할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부터 얘기하기를 이제 물론 그 앞에 교만을 얘기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가늠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세상과 벗된 것,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자, 구하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벗됨을 더 구해야 되지 세상과 벗됨을 구해서 그 세상과 벗된 상태에서 아무리 뭔가를 쟁취하려는 욕망,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들 그것을 이룬들 만족스럽겠느냐, 또 못 이루면 못 이룬 대로 또 문제가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1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쩔 때는 유리한 대로 가는 거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쩔 때는 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이걸 갖고 나간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온통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수가 잘못 넣어짐으로 말면서 악수를 놈으로 인하여서 왜 굽어 도는지를 모르게 우리 인생이 굽어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사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유리한 쪽으로는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되고 손해본다라고 생각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야망을 따라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기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환경 탓을 하게 되고 사람 탓을 하면서 정말 지옥문이 열려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되고 철저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하나님께 순복함을, 순종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곧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할 때 내 뜻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겟세마네 기도의 원리를 배워서 항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거룩한 목적에 맞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킬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굴복시킴을 그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성결해라, 한 마음으로 바꿔라 라고 말하고 있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이게 바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마음을 눈물로, 애통으로, 비통으로, 근심으로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멱살 잡고 내 뜻을 들어달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그런 것이 일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작심하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갔지만 정작 우리가 바뀌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자신이 바뀌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됐을 때 비로소 능력 있는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능력기도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능력기도회라고 하고 있고, 바로 그런 기도의 원리에 의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푹 잠겼을 때,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구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면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말한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된다라는 원리가 바로 능력기도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이, 더 탁월한 능력 발휘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의 사역의 원리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그런 원리를 여러분이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1절과 12절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하지 말라는 설득의 논리는 뭐냐?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말은 반대로 준행자다. 나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입장이지 그걸 갖고 판단하는 입장에 서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쉽지는 않을 수 있겠고 오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남에 대해서, 남이 하는 행동, 말에 대해서 이 말씀 그것처럼 비방하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제 비평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왜 배우느냐? 부모님이 자식을 기를 때 비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배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너 왜 안 했니? 뭐 했니? 뭐 어쨌니? 저쨌니? 이제 막 수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말들을 그들도 배워서 친구들한테 하고, 또 그것이 배우면서 이제 나중에는 부모한테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살면서 또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너무 약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속된 말로 깜본다고 그렇게 또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 방어 본능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들은 배우고 삽니다. 그렇게 또 살아야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뭔가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한 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주어진 역할, 일에 충실할 줄 아는데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남이 하는 일에 참견하는 것은 가능한 한 줄여야 됩니다. 그 남의 하는 일을 참견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고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늘 전에도 뭐 계속적인 교훈입니다만은 남의 문제 참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옥문을 열고 같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참견하는 것, 그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산상수훈의 교훈을 깊이 새기십시오. 좋은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달라듭니다. 그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서 교훈 그대로 어리석은 자에게 충고하면은 되려 내가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식으로 잠언은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절구통에 넣고 그 어리석음을 벗겨내려고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안 벗겨지는 사람은 안 벗겨집니다. 여러분이 충고해줘도 안 됩니다.
나는 정말로 충심의 어린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주지만 오히려 여러분한테 나쁜 것으로 돌아오지 좋은 것으로 돌아올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조언과 충고, 비난,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정말 얘기를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반응이 이거 뭐냐 도대체 라고 우리가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다시는 내가 그런 말 하나 보라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벌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서 하는 소리예요. 이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러리라는 걸 예상했다라는 식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바람이 불어도 부는 대로 그냥 가야 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지금 그걸 말했다라는 것은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그 말을 해줘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 때문에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달라들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나를 죽이고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나를 판단할 것도 없고, 나를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초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초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을 한 것이 된 것이고 행동을 한 것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온 것이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다 보면, 확신이 없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요한복음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그런 면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내 말은 하나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부끄럽지도 않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흔들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 뜻을 행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와 같은 성숙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속이 터지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자기 맡은 일을, 자기 맡은 역할을 이렇게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 마음속에서는 내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가지고 좀 그걸 얘기해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좀 잘하라고 얘기를 권면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I don't care. 그 사람이 할 일은 그 사람이 할 일. 내가 할 일에 충실하자. 어떤 의미에서 나도 저 사람이 봤을 때 내 일도 내가 제대로 한다라고 그 사람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늘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그 영혼을 일깨워 주라는 사명이 들었을 때는 대로 주고 말로 받을 각오를 하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조심스레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그 영혼을 설득시킨다면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후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귀한 일을 한 거죠. 너무나도 귀한 일을. 그러나 못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발에 먼지를 떠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내 상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재판관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을 뿐인 거예요. 그걸 알아서 판단하실 분은 저 위에 계신 뿐인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그저 내가 선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 그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늘 새기십시오. 네가 누군데 자꾸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꾸 재판관이 되지 마라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제 어느 단체 안에서든지 항상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또 평가하는 위치에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가진 사람이 제한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누군가 어떤 단체나 또 교회라 할지라도 지도자들은 그 문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대를 맨 거예요. 총대를.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책임자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자. 그러니까 책임자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어떤 면에서 되는 겁니다. 모든 비판도 한 몸에 받고요. 모든 칭찬도 한 몸에 받는 겁니다. 그게 대표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좀 굳은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여러 가지 풍파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나 일꾼을 세울 때 시험해봐라 라는 것이 다른 시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풍파가 있었을 때 견뎌낼 수 있는 구력이 있느냐, 아니면 좋은 것만 늘 달콤하고 좋고 알짜만 보고 달라들었다가 그 부정적인 면을 탁 접했을 때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뒤로 나자빠지면은 아직은 연단이 덜 된 걸로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연단이 된 사람들은 어지간한 그런 풍파는 주님 말씀처럼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부정적인 풍파는 다 있기 마련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마음에 각오가 되어져 있고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흘러 넘깁니다. 그럴 수 있는 구력이 있을 때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도자의 그런 심정을 대봐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대봐야. 왜? 밑에 있을 때는 지도자들이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판단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다 생각을 해보지만 그 위치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보다 2배를 더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면만 알고 좋은 면만, 달콤한 면만을 알고 그것만을 취하다 보면 그 반대 것에 대해서 연단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부정적인 경우를 접하게 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픈 또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연단을 받게 하셔서 무던하게 모나지 않게 다스려서 어떤 풍파나 또 부정적인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지탱해낼 수 있고 꾸준하게 계속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그런 교훈을 주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그런 교훈을 받아서 탄탄해지기를 바랍니다. 단단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흘릴 건 흘려야 되고 내가 재판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흘릴 건 흘리고 넘길 건 넘기고 가야지 사사건건이 부정적인 것에
올가미처럼 걸려들면 그것에 매여서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진 자체를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냥 뒤로 흘려야 됩니다. 저도 압니다. 적어도 60%는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40%는 나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간혹 들릴 수 있죠. 그런 말을 다 연연해 하고 근근해 하면 어떻게 뭔 일을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냥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들, 들어주는 사람들, 함께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얘기는 그냥 뒤에 듣고 흐르기도 하고 또 귀담아 듣고 내가 내 뒤통수는 못 보니까 내가 못 보는 면을 다시 한번 그런 것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보고 참고하고 그런 정도이지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내 발목이 붙들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바로 비방에 대한 교훈의 전체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 여러분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걸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맥락은 결국은 뭐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혹은 2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뭣도 하고 하겠다라는 계획을 떠벌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좋지만 정작 말씀은 뭐라고 해요? 네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지 않니? 누가복음에서는 이 허탄한 영혼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데 그 막 꿈에 부푼 계획들과 어떻게 보면 막 부황부황한 엄청난 이야기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미래만 막 나중에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되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한 내년 정도 되면 막 이렇게 하고 항상 내년이에요. 항상 내일이고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라 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약속만 하지 말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써 그걸로 열매를 맺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자꾸만 나중에 미래에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평생 그 일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허탄한 말로 여겨야 됩니다. 부도수표라는 얘기죠. 부도수표. 그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말대로 정말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원리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서 과연 나의 모든 욕망, 욕구, 내 안에 간절한 바램과 어떤 것들이 말과 행동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내 인간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혹은 사탄의 역사 속에서 온 것이냐라는 걸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능한 한 우리는 내 자신의 맡은 일,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참견하거나 끼어드는 일이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그 말을 해라고 사명을 주실 때만 선지자적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말하는 거 그런 정도만 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것이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